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마을씨 애곡하라. 아멘.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입다 사사는 암몬 잔손과 싸울 장수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용사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임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입다를 8번째 사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양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라는 어떤 역할은 신약에 따르면 성도의 역할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기쁘신 일을 감당하는 자. 왜냐하면 이 사사가 세워진 그 근본 배경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세우신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로, 다시 말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성경에서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거룩한 사람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서 이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사사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사사와 같이, 입다와 같이 비록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셨고, 그 받으신 자들에게 선물로 영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자, 여호와의 임한 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 담대하게 싸우게 된다.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쭉 살펴볼 때 나타난 대표적 특징을 보면 이제 담대함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용사,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싸울 줄 몰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들과 경기를 한다던가 군인들과 전쟁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것, 또 낯선 것, 이런 걸 만나면 가장 먼저 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그런 모양이 되는 게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싸움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까? 왜 그들은 담대하게 될까?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싸워보셨습니까? 선수처럼 어떤 어려운 경기에 나가보셨습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은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건 생각도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주목하기 때문이죠.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별 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도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주목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든든한 백이 내 뒤에 우리를 감싸 안은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기게 될 걸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걸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나를 주목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거나 작고 왜소한 자, 연약한 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나를 주목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담대하게 싸웠다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암몬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 성경에서 이제 암몬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족속들 중에 하나인데 암몬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암몬은 이제 소위 말해 거울치와 같은 역할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방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성질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암몬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절 나와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암몬 자손이 자신의 땅 달라고 지금 진격해 왔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니네 땅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네 땅을 가진 적이 없었고 원래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암몬 자손의 왕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동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어떠한 모습이냐? 오해와 착각,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욕망의 현신, 하신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암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거잖아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을 만나면 바뀌어야죠. 착각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근데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켜야 되지. 맞다. 이렇게 됐었지. 돌이켜야 돼요. 또 왜곡하거나 편견에 사로잡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고 듣지 않아요. 거부하죠. 이런 모습을 암몬 자손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질이 여전히 우리 육신에 남아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그것이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담대하게 맞서서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용기란 다른 사람과 나아가서 맞서 싸우는 어떤 담대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자신의 틀렸음,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나의 추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못생김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받아들이는 걸 용기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목소리 크게 내고 막 혼자 나와서 막 위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걸 용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의 그 옛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객관적 사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내가 해놓은 것이 없음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 공격당했을 때, 나의 자존심을 공격당했을 때 사람들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암몬 자손 또는 모압 자손과 같은 우리 기질이 내 안에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발끈해서 마치 죽었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마치 좀비와 같이 죽지 않게 다시 살아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났는데, 사실을 만났는데, 그럼 그렇구나,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럼 끝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럴 수 있어라고 오히려 이제 공격해오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암몬 자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은 이런 뜻이고 율법은 이런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든 받지 않았어요. 어디 나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참남하도다. 그래서 미리 어떤 자리를 잡고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을 세상 말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된 줄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난 변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용기는 그걸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수, 무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무지함, 편견, 왜곡,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어떤 불성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용기를 믿음 가운데 가지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서원하다 이란 말입니다. 서원, 맹세, 다짐이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도 서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에게 어떤 것들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마음, 이것을 서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스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나눠줬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야곱도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베델을 엘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뜻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마지막의 끝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단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임하는 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배로 증명합니다.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뭘로 증명하느냐, 예배에 오시면 된단 말이죠. 자신의 옳음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자, 이것이 바로 서원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 입다의 기사를 읽어볼 때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딸을 바친 사건이죠. 자신의 서원을 잘못해서 딸을
이제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으로 이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고 난해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딸을 바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을 우리식대로 받으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유대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레마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딸을 바친다라는 말은 사람을 잡아서 인신공양하다. 무슨 심청전도 아니고 그렇죠? 인당수에 빠뜨려서 눈 뜨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인신공양의 이야기를 받지 않고 여기서 좀 의미를 받는다고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살이 현재 딸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한 자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통 나쉐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삼손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래서 이 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 과정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것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신앙은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이런 기질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가 옳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100%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딸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가 딸을 죽게 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등장한 성경이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논란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을 이런 모양으로 주셨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와 같이 부르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는 부정하고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딸로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딸처럼 여기세요. 그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인신공양의 개념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뜻을 받는 자.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래서 남자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신랑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려는 거룩한 신부의 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